먹을 것을 함께 봐주심으로써 그때의 피로소서의 눈이 열리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계신 분하고 내하고 어떻게 내가 바로 알겠느냐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부시니까 지금은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에 12시 정도에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저기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는 아직 걸어가지 못하는 장애인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구걸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푼 주면 그 한 푼 모아서 이제 가서 밥을 사 먹고 뭐 빵을 사 먹고 그렇게 했겠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근데 성전에서 손 벌리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돈이 많이 걸치겠죠, 그죠? 지나간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 돈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와,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혁이 표현으로는 와, 인성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인성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 돈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있다 그랬어요. 나 너한테 줄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는데 금이 내게 없는데 근데 나는 한 가지 가진 게 있다. 뭐냐면 예수 가지고 있다.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일어나 그러나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네. 그 사람이 돈을 받은 것보다 지금 몸이 나왔으니까 평생에 내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다리가 나와서 일어났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엉뚱하게 예수를 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 날뛰는 이제 미쳐 날뛰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위대하시다 그러고 막 주님 전능하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와,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쭉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쭉 설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께서 너희와 너희 관리들이 너희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너희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몰라서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면 안 죽였을 텐데 몰라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분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랐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한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도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단지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믿고 왔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신 거죠. 어떤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몰랐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아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전하죠. 내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아멘 했는데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부활 사건은 첫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부활 사건은 첫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누군가가 달리라고 하지 소녀가 일어나듯이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이런 사건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달라요. 나사로는 살았잖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 있습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회장장의 딸이 야이로의 딸한테 죽어 있으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났겠죠. 그 소녀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두 번 누웠어요. 두 번. 나사로도 두 번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첫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생소한 사건이에요. 처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롭다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다 생소해요.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서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전하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일이 우리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요. 모든 인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냐? 내가 왜 십자가를 추구해야 되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종착점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종착점은 거기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종착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차이는 약간 미묘한 차이지만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상태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으니 내가 믿고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원한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저 사람 교회 미쳤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 하면 어떡하나 늘 조바심 내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었는데 굴레가 씌워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실현하는 자로서 도구로서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 맞죠?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로서 사용하고 싶다?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죄와 사망을 없애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은 죄를 없애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없애야 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구속되어져 가지고 이거 엄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그 틀이 더 굳어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더라.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더라. 막 굴레를 막 씌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정과 인생의 결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차이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모른다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그 요한일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써요.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이 말씀을 쓰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알고 싶어 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섰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섰죠. 예수 이름으로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개와 같은. 보이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했죠. 질문 드려볼까요? 이건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장사하라고 상가도 내어주고 내가 월세도 안 받겠다, 내가 보증금도 안 받겠다, 정기세도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상가세를 얼마, 월세를 얼마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돈을 조금 안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보통 이분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공부하라고 길 쫙 펼쳐져가지고 학자금도 대주고 책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자비도 대주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죠? 누가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영으로 생각하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삶을 살다 보면 제일 무서워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왜요?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자체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사과를 가지고 먹였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뱀이 먹어라. 안 먹으면 막 한다 하고 막 입에다가 선악과를 집어 넣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내가 따서 먹은 거예요. 단지 뱀은 뭘 했어요? 생각만 넣어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마라 하느냐?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먹어봐라. 그 이야기밖에 한 거 없어요. 먹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와죠.
그러니까 국어만 잘 읽어도 믿음이 좋아져요. 글만 잘 읽어도 믿음이 좋아져요. 아니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먹으라고 막 협박하고 뭐 칼에 목을 들이대고 먹으라 그랬으면 내가 칼에 목이 들어가서 먹었다. 그럼 좀 할 말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먹어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보암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니까 낼름 따먹은 거죠. 누가요? 사람. 주체는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이.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아는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어떻게 해요? 결별하는 사람들이죠. 결별하는 사람. 예수를 바로 알면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그 누구도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유한에 갇혀 있는 자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무한을, 그 한계가 없는 분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노란색이고 이렇게 생겼고 물 주면 매도를 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얘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활은 설명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무한이고 내가 유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고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설명할 수는 없고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기서 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기죠. 그죠? 거기서 이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구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분이시구나. 무한하신 분이구나. 그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가 돼요? 무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한한 이 삶이 무한한 삶으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 영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한한 삶으로 옮겨졌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복음이죠. 달리 복음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 말을 제대로 설명하는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서 요한복음서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런데 물이 어떻게 누구를 뭐로 변해요? 유한이 뭐로 변한다고? 무한으로 변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유한이 무한으로 바꾼다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끼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뜻에만 기준을 잘 잡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으로 바뀌어진다. 전이된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야기해 봅시다. 신은 위대하다라고 막 해 뜨면 해지면 동쪽을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들 다 천국에 간다 그러죠, 그죠? 천국에 간다 그래요. 가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 못 가요? 천국은 자기들 뭐 그대로 표현해 볼게 그리스도식으로. 천국은 무한이고 내가 유한인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냐고? 못 가요. 왜 못 가요? 예표가 없어서 그래요. 예표가. 이해되세요?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주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유한이 무한한 인생이 되는지를 그 누구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와 하겠지만 그거 없다니까. 엘리야요?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에녹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부활한 인생이 아니에요. 잘 이해되셨어요? 부활한 인생 아니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부활한 인생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이가 들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못 먹으면 며칠 만에 죽고 이걸 뭐라 그래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계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교는 유대교 가봐요. 이 일들이 있나? 없죠. 왜 없어요? 말은 실컷 잘 해놨어요. 천국 간다고. 자기들 다 천국 간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냐고. 꼭 이야기 하시라고. 어떻게 가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표를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한한 삶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 놀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보았겠지. 그죠? 제자들이 놀러가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으로서 그 영혼 육으로서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기는 기쁜데 마음도 두렵고 사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었거든. 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죽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 기쁘기는 기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가져오래?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요. 먹을 게 있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한 분인 줄 아시겠죠?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아 이걸 못 믿냐? 이제 저쪽이 이야기하기가 이거 먹을 게 있냐? 이걸 물어봐요. 먹을 게 있냐? 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을 게 있냐? 물어봐요. 먹을 걸 갖다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공존한 그때에 비로소 이분들은 제자분들은 사도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나의 떨림이 있고 나의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등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의 작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발람이 발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러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요. 부르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딱 이제 저주하려고 산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축복을 해버렸네. 그냥 발락이 짜증을 확 내죠. 기억나시죠? 짜증을 확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갑자기 축복하냐? 알았다. 그럼 또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시킵니다. 소를 잡아라. 소를 잡고 다시 펼쳐라. 내가 가서 저주하겠다. 선지자였거든. 그러니까 올라가서 또 저주하려고 딱 포옹을 잡았는데 이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발락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요 입이 좀 나쁜 말로 좀 그한 말. 요 주둥이가 말을 안 듣는다. 왜요? 하나님이 이 입을 잡고 하니까 축복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평소에 이렇게 길 가는 나귀가 벽에 붙어서 이 다리를 자꾸 부딪히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나귀 뭘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사자를 봤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벽에 붙은 거예요. 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딱 열어줘요. 입을 딱 열어줘요. 그러면서 막 때려요. 자기가 아프게 하니까 발람이 막 때려요. 왜 내 때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귀가 왜 내 때리냐? 야, 니 왜 자꾸 일로 가냐? 이러고 좀 길 중간으로 가지. 왜 자꾸 벽에 붙어가지고 내 다리를 아프게 하냐? 이렇게 해요.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내 평생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있냐? 없지. 내가 왜 이런 줄 아냐?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눈을 딱 열어줘요. 발람이 뭘 봐요? 하나님 사자를 보죠. 하나님 사자를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을 요구할 때, 또한 믿음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부활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제자는 비로소 그것을 믿게 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되냐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갔습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보니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딱 자리 잡아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리가 소재되어진 깨끗하게 되어진 나의 방 안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놨다면 그 영혼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넣어놔야 됩니다. 귀신이 집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깨끗하다, 야, 친구들아 같이 와라 하고 일곱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내 정신을 잡아먹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잡아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나를 요한에서 무한으로 옮겨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두려움과 나의 기쁨이, 떨림이 공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으셔서 내가 그분을 뵙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심령을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이 있어요. 반드시 싸워내어야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뭔가를 계획하면서 여행을 계획하면서 하나 안 게 있는데, 영국 감리교회 성찬할 때 포도주를 쓰지 않는답니다. 포도주를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 사회가 술과 도박과 이런 것으로 막 나라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술, 도박 이런 거 다 싫어했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포도주를 놨어요.
무알콜 포도 주스를 쓰는 거죠. 아주 철저한 거예요. 감리교도는 철저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 그리스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또한 소망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또한 당신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여한 되었음을 고백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